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기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께 영광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코비드-19 상황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저희들을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입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가정마다 성령님이 찾아가 주심으로 기쁨이 넘치는 은혜,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명배담에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실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로 주님 앞에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어려움에 처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도 주님께서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옆에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COVID-19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존전에 속한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업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별일 없이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저희들이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생각하면 매우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주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늘 너희들은 감사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께서 저희들이 인도하신 그 감사에 늘 감격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이 제단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매우 적은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곧 대면 예배를 보게 될 텐데 그때를 많이 기대하게 됩니다. 주님, 그 시간에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다시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이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린 그 기다림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귀한 당신의 사랑하는 좋은 이곳에 보내주시고 늘 말씀을 양육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당신의 사랑하는 당신의 그 귀한 능력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감동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받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셔서 주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시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또 이 영상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주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셔서 모든 성도들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1장 1절부터 10절 제가 봉독할 때 가정에서 계신 분들도 같이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은 건강한 교회 레슨 11번째로 믿는 자의 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내가 아는 것은 안경뿐입니다. 이 광고는 참 잊지 않고 오래도록 기억하는 좋은 광고인 것 같아요. 가게들은 소문을 내기 위해서 광고를 하죠. 소문을 내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게에 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게에 어떤 특성이 있잖아요. 아, 이 가게는 싸다. 이 가게는 또 맛이 좋다. 이 가게는 어떤 특성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좋은 소문이 나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보면은 200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 있어요. 오늘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그리스 북부는 마게도냐 주가 있고요. 남부는 아가야 주가 있습니다. 그리스 전체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좋은 소문나는 것을 배워서 도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가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유럽 선교는 빌립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는 핍박을 받고 나서 그는 남서쪽 100마일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 그 마게도냐의 주도였기 때문에 인구가 많았어요. 그 당시 20만 명의 인구가 있었어요. 또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전하자 많은 헬라인들과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을 따르게 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들 시기에서 깡패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잡기 위해서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야손은 누구냐면은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중추적인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누디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기 집을 오픈해서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 집에서 야손의 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손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주 기둥과 같고 헌신된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야손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 이름 가운데 야손이 있어요. 제이슨입니다. 성 제이슨 장로님이십니다. 야손이라는 이름이 영어로 제이슨입니다. 우리 성 제이슨 장로님이 교회 이제 규칙에 따라서 한 70세가 되어서 이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은퇴하신 성 제이슨 장로님은 나성제일교회 시무 장로로서 데살로니가 교회 야손처럼 기둥과 같이 헌신을 했습니다. 우리가 코비드-19로 은퇴식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 가정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장로님의 은퇴에 기쁨으로 축하로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은퇴가 영어로 리타이어예요. 리타이어. 타이어를 새로 바꾼다는 뜻이죠. 왜 타이어를 바꿉니까? 그냥 타지.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타이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인생의 타이어를 바꾸는 것을 우리는 은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한다는 것은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은퇴는 내 나이에 맞는 일을 새로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재신 장로님 시무 장로에서 은퇴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의 은퇴는 주의 일을 하지 않는 은퇴는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나이에 맞게 시무 장로에 비록 은퇴하지만은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은퇴입니다. 나는 은퇴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 그게 없습니다. 교회는요, 은퇴해도 평생도록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재선 장로님 그동안 많이 힘쓰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야손의 집에 있는 줄 알고 쳐들어갔는데 사도 바울은 없고 야손의 일행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손을 잡아가지고 읍장에 고소를 합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야손 일행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납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다시 또 서쪽으로 베레아로 이동합니다.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가고 아덴에서 다시 또 남서쪽으로 고린도로 또 갑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으로 이동할 때마다 항상 새로운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디모데가 고린도에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써요. 주 52년에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인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믿는 자의 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본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본이 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고요, 사랑으로 수고하게 되고요, 소망으로 인내하는 삶을 삽니다. 신앙인의 세 가지 요소가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말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로 좋은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믿는 자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는 건강한 교회 레슨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NIV 성경에는 Your work produced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생산되는 당신의 일. 믿음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믿음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일을 했으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믿음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찬양을 하고,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예수 믿고 나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코비드-19 상황은 우리가 감사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감사할 것이 많이 보이잖아요. 과거 영락교회를 섬기셨던 박희민 목사님께서 전립선 암 사기가 돼가지고 뼈와 폐까지 다 전이가 됐어요. 생명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기자가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솔직히 암 사기인데 두렵지 않습니까? 박 목사님 대답하기를, 솔직히 대답하지만 두려운 것은 하나가 없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암 판정을 받고 나서 난 더욱더 성경을 진지하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웃 사랑에 대해서 더욱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지은 잘못에 대해서도 회개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암 사기가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니까, 믿음을 넣고 해석하니까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오늘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다 퍼졌어요. 우리가 LA로 말하면 LA에 있는 교회가 북가에 있는 교회까지, 남가에 있는 교회까지 믿음이 좋다고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칭찬하는데 얼마만큼 이 교회를 믿음이 있다고 칭찬합니까? 나는 믿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이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더라. 얼마나 이런 큰 칭찬입니까?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좋은 믿음이 난 원인은 무엇일까요? 두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1장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기쁨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지하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오신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하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하루 종일 말씀을 전했대요. 아침 먹고 말씀 전하고, 점심 먹고 말씀 전하고, 저녁 먹고 말씀 전하고, 그 다음날도 그럴 거예요. 3일 동안. 그런데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자기가 영적인 충전을 받고 돌아왔대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믿음으로 소문난 것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믿음은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많이 전하는데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지난주 성경 공부에서도 나의 말에는 믿음이 있다 그런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거기 두 가지 그 믿음에 대해서 생기는 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려면 첫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랍니다. 말씀이에요. 세상의 철학, 인생 철학, 세상의 윤리 그냥 들어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런데 믿음은 나에게 오는 것 같지 아니했다. 어느 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성경 구절을 보고 나서 그 다음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고 배우니 믿음이 자랐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확신하고 받아들일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2장 13절에 마지막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성제일교회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입니다. Your labor prompted by lov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에 의해서 촉진된 여러분의 수고. 수고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우리의 체면이나 나의 의지적으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이제는 수고하게 되는 거예요. 수고라는 말은 헌신과 희생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강권적인 그 사랑이 교회에 대한 헌신, 희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한 관심으로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구제로 나타납니다. 지난 땡스기빙 데이에 신문에 이런 글이 난 것을 봤어요. 사랑의 수고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소망 소사이티라고 유분자 여자분 장로님이 그 이사장인데 그분에게 한 박스가 배달이 되었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니 얼룩지 여러 가지 색깔의 62개의 마스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편지가 한 장 있었습니다.
아들이 쓴 편지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80대 중반인데 소망 소사이어티가 아프리카의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보내고 수고하는 것을 알고 어머니는 제공 기술이 있어가지고 소망 소사이어티에 마스크 100장을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만들었다 합니다. 그런데 62개를 만들고 나서 세상을 떴습니다. 그래서 62장의 마스크를 보냅니다. 아주 아름답게 만든 마스크였습니다. 일일이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때 유분자 이사장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사랑의 수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분이 하는 일이 사랑의 수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어요.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하는 것. 데살로니가 형제의 사랑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전도할 때 사랑을 통해서 전도했다고 합니다. 교부 토틀리아는 그의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전도를 했다. 어떻게 전도했냐? 크리스찬 보십시오. 크리스찬은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전도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파워가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까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전도한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성경 지식이 많다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마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이 사랑의 공동체가 수고하는 사랑으로 소문이 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Your endurance inspired by hope. 소망에 의해서 영감이 된 당신의 인내. 그냥 인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망에 의해서 영감된 인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소망으로 영감된 인내를 갖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억지로 노력해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인내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인내를 했어요. 오늘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으로 인내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이고요. 인내는 역경을 견디면서 이기는 것이 인내예요. 소망을 가진 자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인내합니다. 소망은 그래서 마치 꿈과 같아요. 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터널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그 터널을 통과하거든요. 인내하는 자는 소망을 가진 자요, 또한 꿈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한국의 공화국 군부 독재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한 고 김영삼 대통령이 한 유명한 말 알잖아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한국의 민주화가 온다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인내한 것입니다. 그분이 그 민주화 시절에 한번 미국에 온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젊을 때라 그분의 강연에 참석했어요. 웅변식으로 말을 참 잘하셨는데 마지막 한마디 그분이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민주화가 올 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분명히 한국은 민주화가 올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코비드-19로 인해서 상실의 고통을 통과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한 건강 문제, 직장 문제를 어려움을 통과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우리의 신앙을 흐트러지지 아니해야 됩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좋은 그림을 그리면서 상황이 내게 좋은 쪽으로 바뀔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인내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좋으신 분이잖아요. 상황을 좋은 쪽으로 바꾸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고 소문난 것을 너무너무 자랑을 했어요. 기뻐하고요. 여러분,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상의 모든 교회는 다 문제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도 좋은 교회 있으나 성도 간에 다툼이 있었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도 바울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교회였으나 이 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종말사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곧 재림한다고 직장도 그만두고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편지를 쓰죠. 어떻게 해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데살로니가 거기서 13장 3장 10절 11절이죠. 먹지도 말라는 무슨 말입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죽으래요. 여러분, 기도원에서 막 기도만 하고 직장도 다 때려치고 학생들, 자녀들 학교도 보내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지냈다가 주님을 맞습니까? 성경에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재림한다고 내가 하는 일 다 그만두십시오. 교회 와서 기도만 하십시오. 엉터리 재림 사상이에요. 그거는요. 성경을 보면요. 재림할 때 어떻게 재림한 줄 아십니까? 열심히 밭에서 일하다가 재림했어요. 우리가 맡은 일에 열심히 우리는 수고하다가 그때 들림 받는 겁니다. 또 하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의 확신이 없었어요. 주님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지 못할 것 같아서 슬피 울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기를 부활이 없는 소망 없는 자가 같이 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자세히 또 기록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세상 교회는 다 문제가 있어요.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교회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로서 좋은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우리 나성제일교회도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아름다운 소문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도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세요. 수고하는 사랑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세요. 인내하는 소망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받을 때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는 믿음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믿음으로 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싶은 감정이 일어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니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체면이나 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수고하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환경이 힘든다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붙잡고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구원과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격과 마음까지도 주님 드립니다. 저희들의 재물 얻을 능을 얻어 주신 것도 감사하며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물질을 다시 드립니다. 우리는 미국에 와서 많은 공을 세우지 아니했지만 미국이라는 정부를 통하여서 많은 베네핏도 얻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세계 많은 나라가 있지만
가장 부유한 나라 미국에서 살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았어 단지 적은 것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투정헌금을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바친 물질이 거룩한 물질 되게 하시고 드린 가정의 평안과 직장의 복을 허락하시고 자자손손이 꾸임받지 않는 풍성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이 점점점 확산세가 커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세이프의 톰인가요? 그 3월달에 있던 그런 봉쇄와 준한 그런 권고를 했더라고요. 그러나 예배는 드릴 수 있도록 했더라고요. 수정법이 있기 때문에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말이 있어서 기뻤습니다. 우리가 더 확산되니까 항상 방역에 조심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면 면역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수요 성경 공부는 국가로서 생각은 현실화된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동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재이신 장로님께서 이제 금주로서 나성제일교회 시무장로직을 은퇴하게 됩니다. 그러면 장로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 열심히 수고하시고 헌신하는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작은 것 우리가 준비를 해서 이 시간 성장로님께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에서 공로패를 먼저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로님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퇴식은 우리가 좀 드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 성장로님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교인들이 공로패를 드리겠습니다. 공로패 장로 성제이슨 장로님께서는 나성제일교회에서 시무장로로 동직하는 동안 맡은 바 직무에 충성하셨고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과 수고를 다하셨기에 명예로운 은퇴를 기념하여 온 교우들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2020년 11월 28일 나성제일교회 김성지 목사교회 교일동. 이 시간 교회에서 준비한 우리 선물과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김승혜 권사님께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로님 대단히 수고하셨고 교회에서 작은 정성을 담아서 장로님께 제가 사실 한 것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 사랑만 받고 지금 은퇴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게 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날고 원하신 주 감사 찬양한 다음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고 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시면서 지난 추억 이래가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데살로니가처럼 좋은 소문이 나기를 다짐하며 역사하는 믿음,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소망이 갖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이제는 은퇴하신 우리 성제이슨 장로님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미애 집사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허성의 전도사님께서 오늘 대신 반주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